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요즘 계시록 해설을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계시록 4장에 나온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5장에 나온 일곱인으로 봉한 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천사가 그 책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요한이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실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완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 책을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날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그 일이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서 보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신 이후에 알려주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실 때 알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곱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므로 일곱 뿔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곱은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일곱 영이 일곱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인으로 봉안책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책을 주신 이유는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책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성경에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요한계시록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보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있는 당대에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다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찬양받으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 순교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은 마귀 세계인 음부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자들은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늘 군병들이며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마친 후에 심판 권세를 받고 심판 후에는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5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으며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인으로 봉안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들은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